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은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을 보라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찬송도 했지만은 아름답게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셨고 그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날을 보는 은혜가 있지만은 비록 이 땅에서 그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해 하셨는지를 천국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을 바라보는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날이 되면은 그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만약에 구속하는 이 날이 된다면 어제와 오늘은 동일한 하루의 길이고 또한 하루이지만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이지요. 어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 오늘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수많은 문제에서 구속하는 날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의 그 돌덩이 같은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날입니다. 오랜 눈물과 아픔의 시절이 지나가고 새 날을 주시는 날, 그날을 오늘은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오늘 말씀처럼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수많은 문제에 얽히고 또 수많은 문제에 마치 구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보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보라, 바로 그날이 되었다. 이제 정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자신이 옳고 자신 또 다른 사람을 그르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다 이제는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이제 들리는 것이지요. 온 민족 사람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다 이제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잣대로 될 때에 누가 변론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돈이 힘이 있고 연줄이 법을 이기고 폭력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엔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직 심판장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의와 모든 것이 억울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주일 말씀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봇이 그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갈 때에, 그 자녀들도 죽어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 피 흘림을 누가 갚아주고 그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골짜기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할 때에 온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비출 때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죄가 보이는 거죠.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신다. 무슨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가 더 잘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 우리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정말 큰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죄는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죄보다 세상 사람들,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기에, 지우시기에, 내가 그 죄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책을 다 모아서 우리의 죄의 목록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마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보혈의 피가 내 그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이 한마디로 무죄 선언을 할 때, 무죄 선언을 이미 십자가의 언덕에서 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 나은 게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는 의가 없지만 오늘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 고난의 골목골목마다 그날의 기쁨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호르신 잔치에서 그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